자, 오늘 침체와 우울에서 벗어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때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 믿음을 가진 사람도 침체나 우울에 빠질 수 있나요? 하는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론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도 침체될 수 있고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대단한 사람도 슬럼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죠. 기도하면 다 됩니다. 성경을 보면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이건 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정작 자신에게 문제가 크게 닥쳐오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기다림이 너무 길어지니까 의심의 그림자가 스며들어왔습니다. 200만을 이끌었던 인류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조차도 다 때려치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었습니다. 시편에는 다윗의 시가 제일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감사와 찬양보다도 원망과 한탄의 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심지어는 저주하는 시도 있어요. 예수님 곁에서 모셨던 수제자 베드로도, 지중해를 복음 들고 누볐던 사도 바울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침체와 우울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일종의 마음의 감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도 정말 대단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가 대단한 분이었지만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나? 또 그리고 그걸 어떻게 치료하나?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을 보시면 이 18장에 보시면은 이 3년간의 가뭄이 거치고 비가 내리는 이런 쾌고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싸워서 이기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놀라운 승리를 거둔 거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 당장 왕궁으로 달려가서 아합하고 단판이라도 벌여야 할 것 같은데 꽁무니를 빼고 도망치는 겁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유다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그 북쪽에 평양이나 이런 데서 사역하던 사람이 저 제주도까지 부엘세바까지 내려가가지고 맨 끝에까지 내려가가지고 도망을 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이제 저를 죽여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깊은 침체와 우울에 빠진 것입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되었나? 감정에 휘둘려서 그렇습니다. 감정에 휘둘려서. fact, 사실을 봐야 되는데 feeling, 감정에 휘둘리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엘리야가 두려웠다라고 했어요. 두려울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두려운 감정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팩트는 뭐냐면 엄청난 대승을 거둔 겁니다. 근데 feeling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 때에 우리가 이 느낌, 감정에 의존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이키아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뭘 사려고 들렸는데 이게 나오는 길이 얼마나 복잡한지, 꼭 저쪽으로 가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저기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나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뺑뺑 돌다가 한 20-30분을 헤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라는 거야 돌아가면 되는 거죠.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요. 다시 거슬러 가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낭비되어지는 인생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느낌에 의존해서 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느낌이 아니라 팩트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 동생이 파푸아뉴기니에서 항공 선교사로 일할 때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비행기 안에 가장 중요한 계기판이 7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7개의 계기판만 따라가면 아무리 어두운 칠흑 같은 밤이라도, 아무리 짙게 깔려있는 안개가 있어도 안전하게 이륙하고 착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위험하게 느낌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에 의존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이 복잡다단한 이 삶의 길을 걸어갈 때 느낌에 의존하면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꼭 그래요. 팩트를 붙잡아야지 feeling, 느낌에 의존하면 혹은 감정이나 경험이나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말들, 상식 이런 것들에 의존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저의 목회와 믿음 생활에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생각하라. 근데 형통할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곤고할 때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곤고할 때, 힘들 때, 지쳤을 때, 우울에 빠졌을 때, 침체에 빠졌을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응이 다른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feeling, 느낌이 아니라 fact, 사실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보내드렸죠.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을 보내드렸는데 존 파이펄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정말 요즘같이 곤고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참 좋은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보에 거기에 대한 글을 썼으니까 이 칼럼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책을 읽으시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내가 왜 침체에 빠지는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따져보실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자꾸 침체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너무 오바해서 그래요. 오바해서. 오늘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오바합니다. 마음이 무거워요. 왜 무겁냐? 책임감이 지나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침체되는 거죠. 야,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쏟아부었는데 변화가 없어? 그러면서 침체되고 우울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바입니다. 오바. 여러분, 변화는 내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끝에도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는 너 혼자 하는 줄 알지? 아니야. 내가 이 나라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우상에게 입술을 맞추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7,000명이나 남겨뒀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변화는, 이 땅을 주관하는 건 나야. 변화는 내가 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감 너무 중요합니다. 책임감이 없으면 성숙한 성도가 되어질 수 없어요.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바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변화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불필요한 이 걱정까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옆집 강아지 밥그릇까지 걱정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실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일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져 있는 그 사명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목자님과 진지한 대화를 함께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도전했어요. 저는 요즘에 이제 젊은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제가 끊임없이 도전하는데, 이제는 당신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한다.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라면서 강하게 도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몇 년 그분의 변화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이분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진중한 묵직한 성품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지난 몇 년을 돌아보니까 믿음이 놀랍도록 성장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냥 옆에서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지켜보고 살펴보는 거.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 변화는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믿으시고 오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버하지 마세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있었죠. 하인들은 오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하인들은 뭐만 하면 돼요? 주님께서 물 떠다가 주라고 하니까 주기만 하면 돼요. 이게 언제 포도주가 바뀔지, 어떻게 해야 바뀔지, 그건 하인들의 소관이 아닌 거예요. 하인들은 오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바로 그 하인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오버하지 말아야 돼요. 불필요한 걱정, 염려, 사로잡히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엘리야처럼 침체하게 되는 거예요. 우울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시고 그 일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또 오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진단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처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울과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첫째, 주님의 손길을 만나야 합니다. 6절부터 보세요.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약손. 믿으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손은 약손.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은 약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예배를 그냥 허투루 드릴 수가 없어요. 죽기 살기로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데, 병든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를 그냥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손이 약손인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끝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 예배를 함부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 내가 살고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 내 아이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살려주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이 약손이에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때 엘리야가 어떻게 되었어요? 8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이게 보이세요? 지금 엘리야가 힘이 났죠? 주저앉아 있다가 무너져 있다가 일어났잖아요.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산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만져주셨나요? 어떻게 만져주셨냐? 궁금하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만져주셨나?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최고의 셰프 에인절, 셰프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리를 해서 정성껏 만들어서 먹여주시고 간호를 해주셨잖아요. 그 다음날 천사가 또 왔네요. 와가지고 출장 요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손 약손.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만져주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만져주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수도 없는 천사들을 출장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 잘 모르죠?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구비구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출장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잠깐만 생각해봐도 제 인생에 정말 굵직굵직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사건들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요. 저 어렸을 때 얼마 전에 말씀드렸었죠. 제 어린 가슴에 청진기를 대주셨던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 저는 천사라고 생각해요. 제가 심장수술 받기 전날 저에게 기도해 주셨던 간호사 누나,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하나님 모르고 미국에 와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콜로라도에 있는 좌마 집회에서 자시 맥더웰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처음 가르쳐 주신 우리 김재동 목사님, 또 홍원기 목사님, 그렇게 귀한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제가 목회에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청년 때에 김도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 이제 한국의 장신대에서 교육학을 가르치시는 우리 교수님이신데, 제가 우리 미국에서 다녔던 교회의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때 그분이 제 아내한테 그랬대요. 김혜길 형제는 앞으로 목회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이제 한 학기인가를 보냈는데 뉴욕에서 체크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자기도 신학교에 갔을 때 누군가가 그런 도움의 손길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귀한 도움의 손길을 주셨어요. 저는 그게 천사의 손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신학교 가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돕기 위해서 그걸 애를 쓰는 거예요. 저희도 천사가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를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서로에게 천사의 손길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야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느끼게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천사로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느끼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제가 이미 우리 교회에서 많은 천사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봐요. 아까 그 쌀 얘기했잖아요. 누군가 쌀을 도네이션해서, 그래서 좀 조금이라도 돕기를 원하고, 마스크를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또 마스크를 구입해서 도네이션하고, 또 당장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도움을 나눠드리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천사구나, 천사. 그로서리를 못 가니까 그로서리 봐드리는 그런 성도님도 있고 말이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로 보내시는구나. 우리 교회 안에 천사들이 많구나. 여러분, 주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주님이 만져주셔야 살아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천사가 되어서, 주님의 손길이 되어서 병든 사람, 배고픈 사람, 힘든 사람들을 만져주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많이 배웠다? 많이 가졌다? 그거 가지고 나 하나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많이 배우게 하셨느냐? 왜 많이 갖게 하셨느냐? 주님의 천사가 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세상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손길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천사로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째는 주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을 만나야 살아난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엘리야가 살아나는 거예요. 11절부터 보세요. 바람 속에서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 가운데서도, 불 속에서도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간 후에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한 7번 정도 나옵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어쩌면 엘리야가 그동안 너무 바빴을지 몰라요. 선지자들, 다른 거짓 선지자들하고 싸우고,
뭐 정치적인 일에 개입하고 막 이런저런 일로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정신없이 바빴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을 오랫동안 듣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너무나 지치는 거죠. 그냥 세상을 위해서만 열심히 뭘 했던 거죠. 그런데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조용한 하나님의 음성, 이것이 엘리야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이 임할 때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들이 일이 너무 많았죠. 너무 열심히 막 일을 하느라고 그래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막 실수도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쳐두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기도는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지 않고 주님 말씀 듣지 않고 주님 사역하다 보면 말라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셨습니까? 엘리야가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조용한 곳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영혼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요즘 코로나 광야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겠습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지금과 같은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더 바빠질 때 뻔하지 않아요?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처럼 고요하고 잠잠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렇게 좋은 기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살아간다면 이제 코로나 끝나고 정신없이 바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훈련해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훈련해야죠. 그래서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여러분의 생명의 기둥처럼 생명처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마다 새벽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 보내드리잖아요. 그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세요. 5월달부터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시작하잖아요.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가 살아났어요. 주님이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또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야기가 끝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파송하세요. 보내세요. 그래서 하사엘에게 시리아의 왕으로 기름 붓게 하시고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이제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기름 부으시는 이 일을 엘리야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여기 나올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것 같아요. 엘리야는 자기가 뭘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스라엘 바깥에 시리아라고 하는 다른 나라의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사라고 하는 더 위대한 선지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엘리야가 침체와 우울함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침체와 우울에서 빠져나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손길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으로 달려가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준이 그러죠? 의원이 병자를 살리면 그 살아난 병자가 의원을 살린다. 네,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면 그 살아난 영혼들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침체와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가십시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백성으로 멋지게 살아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정말 오르락 내리락하고 툭하면 침체하고 툭하면 우울해지고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일주일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으로 나아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새롭게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침체와 우울과 절망과 좌절과 슬럼프에 빠져 있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명을 받고 그의 눈에서 주님 정말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렸을 것을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감사의 눈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에게 역사하셨던, 저희들에게 보내주셨던 그 천사들의 손길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들려주셨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금 없는 것 때문에 절망의 한숨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채워주실,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주님의 음성을 가슴으로 받으며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 맡겨주신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제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며 주님 보내주신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곽형일 전도사님과 이보연 사모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